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일치된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현현의 임재를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깊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오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현현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창화하는 그 위험한 존재,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들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씹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했고
그리고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정말 엄청난 환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선 이사야는 천사들이 화답하며 부르는 찬양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반응이고 또 그 반응은 어떤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조건 반사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눈앞에 위험한 물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눈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만드시고, 그리고 눈앞에 뭔가 위험한 물체가 딱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이면서 눈을 보호하게 하는 그 조건 반사적인 것처럼 죄인은 어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배웠어, 나는 죄인이어야만 해, 이런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존재적으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성경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면 지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한 죄인이라면 정말 고개를 쳐들고 어떤 고관이나 심판자처럼 살 수 없는 것, 이것은 조건 반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지식과 실제 사이에서 참 위험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실제는 마치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지식이나 이론, 어떤 자기 최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증거들이 오히려 더 넘쳐나기 때문이죠.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어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서, 이사야의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그 주님의 현현의 임재 앞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죄인된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입은 죄인, 이것을 어떤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붙잡고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죠.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의뢰하거나 거만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내 실력과 어떠함을 마음 한켠에 두고, 마치 남모를, 재산을 마음 한켠에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졌을 때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 한켠에 숨겨둔 보물을 의지하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속된 말로 탈탈 털려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심령이 정말 공고하고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 없음을 지식이나 이론, 자기 최면이 아니라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가치가, 또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의롭다는 칭의가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삶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함이 아닌 내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붙잡으며 심판의 길을 걷는 자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죠. 이런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를 치고자 하고, 이에 유다까지도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유다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아람의 동맹국들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유다는 큰 공격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은 어떤 세력 다툼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다시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람과 또 그 동맹국의 공격 목전에서 유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라 라는 이사야를 통한 이 선포를 하고 계신 내용이죠.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멘. 두렵죠. 눈앞에 보여지는 실체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운 실체는 고작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 수준이라고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안심을 시키시죠. 그러나 유다왕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죠. 그리고 신뢰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류를 완전히 구원할 더 큰 계획을 이미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보아도 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은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 급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조성자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진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말씀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지금 이 눈앞에 놓여진 이 절체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판국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가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이,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끌고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급하거나 또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심판을 피할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시험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은 죄인된 상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실질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의 죄인된 삶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인내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주님을 의뢰함이 아닌 내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붙잡으며 심판의 길을 걷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회개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김용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한국에 머물며 영육간의 쉼과 회복을 갖는 기간을 갖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나음을 입어서 태국 땅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한보현 선교사님과 우리 샘무리와 담비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께로 회개할 은혜인 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수준의 회복과 주님 수준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예배와 또 세대별 교리 교육과 새롭게 시작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참되게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서 어떤 이론이나 지식, 자기 최면으로 나를 죄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건반사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일치된 자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찬성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교우들이 거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투에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승전가를 부르며 함께 주일을 보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모든 일들 기대하옵고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 마치면서 오늘 나누어졌던 말씀들 해시태그로 정리하며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한 마음.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하신 주님. 주님 완전하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이 완전하신 주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장화하여